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립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3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은 31절부터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이하의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좀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안 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의뢰 그냥 하는 이야기로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에 대해서는 영혼구원, 전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면 영혼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판단,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상식적인 생각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에는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없는 유대인들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과 그런 판단들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추수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지만,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곧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영혼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니까 사마리아인도 구원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생각으로 저 영혼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으로 저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으로 저 영혼에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혼권을 위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권을 위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판별합니다. 정말 판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은 반응이 좋고 저 사람은 반응이 안 좋은 걸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만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 쉬운, 전도가 성공할 것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정도 행사를 하겠다고 대상자를 작정하자고 할 때에도 내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요날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적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과 간혹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는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내가 걔를 키워봐서 아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봐서 아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 아무리 전도해도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한번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과연 우리가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해도 영혼권을 위해 애를 써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냥 크게 열매 없이 그냥 사역하시는 분도 아니고 되게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되게 잘 알려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 언변과 상관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뿌리는 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농사를 생각해 보면 보통 대부분의 농사들은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거둡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사의 관점에서는 특히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농사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말을 했더니 쉽게 교회를 나오고 전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도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심히 뿌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거두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뭔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해서 무조건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해서 못 거두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간혹 되게 신기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에 꽂혀있는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때로는 그냥 지나가다가 쓱 들어와서 교회 예배도 한번 드리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이 아무런 접촉도 없이 그냥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분들에게 씨를 뿌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분이 당장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분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니까 좋더라.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너도 이런 교회 한번 가보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냥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는데 문 앞에 전도지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드니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봤는데 아, 교회가 좋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왔더니 평안해 보이는 것이죠. 뭔가 안락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나 싶은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명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에 5명이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제서야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그제서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당장 내가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5번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영혼의 열매를 맺게 딱 적당한 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지 내가 저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전도하다 보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진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지금 교회로 나오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보고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뭔가 신을 의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서 아무도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게 어색해요. 이상한 거예요.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꽂혀있는 이 전도지 보고 이거 핑계로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보고 나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인지 거두는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씨를 뿌리는 자를 할지라도 누군가가 거둘 그 날을 바라보며 내가 직접 지금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선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씨 뿌린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거두는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거두는 기쁨을 누리고 그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3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거두기 위해서 과거에 제자들을 보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무엇을 거두려고 보내시느냐?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거두는 것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수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앞서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예언한 성경의 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지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거뒀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멀게 생각해보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구한 역사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일제의 위협과 또 인민군의 전쟁의 위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신앙의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신앙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붙잡힐 때 자기를 놓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겠다.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막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진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겠다. 나 이 인간들 너무 구원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가깝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일제의 위협과 인민군의 위협으로 인해서 내 목숨 건지겠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는 이 영혼들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린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처음 교회에 가자고 했던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포기했다면,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나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포기할까요? 왜 저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복음화가 잘 안 된다. 청년들이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 도시에 청년이라고 하는 20대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랬더니 그 도시에 20대가 3만 명이 있었습니다. 3만 명.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반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3만 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3만 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영혼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영혼들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뿌리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심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분별할 수밖에 없고 또 영혼권을 위한 전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씨를 뿌리고 복음을 심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둬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전도 대상자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며 그 밭을 향해 나아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